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 영생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죄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며 인간의 본성과 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를 정의하는 방식이 성경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하시므로 죄를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은 언제 곧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가 인간에게 본성으로 언제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함으로 인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 들어온 것처럼,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죄를 법을 어기는 행위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덕이나 법이 변하면 죄에 대한 기준도 변하기 때문에 동성애 같은 경우 어떤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죄 개념은 상대적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본질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지만 세상에서 죄는 인간 사이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죄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에 대한 여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며 그 해결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처벌받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들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그 죄들이 잘 드러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해결 방법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죄를 즐기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정당화하지만
성경은 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그 죄를 범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와 슬픔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본문 9절 상반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곧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마음과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통치를 하고 계시며, 본문에서는 종말론적으로, 즉 미래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로 의와 평강이 충만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악의 세력 곧 불의가 완전히 소멸되어 영광과 축복의 때에 이루어질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인들입니다. 이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리를 받지 못할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본질상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의로 불의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둠의 그림자도 불의도 거짓도 없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강력한 경고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강력한 인간을 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쓸어 버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급하시는데 그 첫마디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의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불의로 인해 심판을 다 받아 땅과 함께 멸하였으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도 세상의 죄악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자가 어떤 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불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불의하면서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도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뉘우치도 않으며 계속된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제목들입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행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제목들을 나열하는데 그보다 앞서 바울은 미혹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한 말은 거짓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나 회개하지를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의 말에 미혹되어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불의한 자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확고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음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결혼이라는 틀 외에 모든 형태의 성적인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를 말하는데 당시 이방 신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특히 성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 신전들은
성적 타락의 본고지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가늠한 자입니다. 가늠한 자란 배우자 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적 탐욕에 의한 신성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탐색하는 자인데, 이는 남자로서 몸을 파는 자를 말하며,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하는 자로서 자기의 몸을 동성애 연애자에게 내어 맡겨 부끄러운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성적 타락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이는 도덕은 전문적인 도덕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자로 좀도덕을 말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지나친 자기 욕심으로 이웃 것을 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은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술에 취해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말하며, 후욕하는 자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여 빼앗는 자는 폭력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남의 재산을 빼앗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제목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소홀하게 될 때에 자기의 이치나 이웃과의 관계가 그 근거를 잃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속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예매를 맺으며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제목들을 나열하였습니다. 여기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탐욕, 술취함, 거짓말, 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든지 우리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제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유념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론 유한한 탐욕으로 인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뉘우쳤으나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나라도 잃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과 성경을 위해 거짓을 행하거나 성적 방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뉘우침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자들은 과거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들로서 변화된 자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찌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이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럴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불신 세계 속에 살 때의 옛 모습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전에 세상 유혹에 미혹되어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여러 제목들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거룩한 인격을 지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변화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과거의 죄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내 스스로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수치를 모르던 인간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수치를 모르던 악한 불의한 인간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간음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만들고 또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곧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 세상의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을 세금으로 내게 하여 빼앗는 토색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자기의 이익까지 플러스 시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여 착복하는 자가 그 세리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토색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켜서 남을 위해 돕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것을 탐하며 온갖 욕심으로 살던 자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만들고 정직한 자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키고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로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바로 불의한 자를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드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본질이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인간에게 참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생명의 진리에 그러므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그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라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죄를 떠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로 죄-씻음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답게 거룩한 삶,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뇌 기쁨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